오늘은 십자가의 길, 영화로운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늘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화롭다 혹은 영광스럽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나 칭찬을 통해서 보람이나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광스럽다는 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의 존경과 경이로움의 대상이 되셨던 그분이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모욕과 배반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만 본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스럽게 하는 때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과 다른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순환을 영화로운 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영화롭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몸이 귀하게 되지도 못하셨죠. 오히려 천대받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영화롭다는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이름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를 대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고통과 수치에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로움은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분명히 세상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세상적인 권력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생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철저히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화로운 길과 다른 길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화로운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영화로운 길과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어요. 참 중요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영생이란 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해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걸 참 바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사실은 장생이에요,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장수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장수, 오래 산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왜 오래 사는 겁니까? 자기가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즐기고 기쁘고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장생이라, 사실은 장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옛사람의 존재로 오랫동안 살아가는 장생의 삶을 사는 것, 장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결국 아무리 인간은 오래 살아봤자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심판과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죄의 대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생이란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생 얘기하고 나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병도 들지도 않고 오래 살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란 개념은 우리의 존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거듭난다라고 해요. 거듭난다. 우리 옛사람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의 존재로 살아간다. 거듭남의 존재로 뒤바뀐다라고 말해요. 거듭남의 존재가 얻을 수 있는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오랫동안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 영생의 존재의 가장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네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영생, 장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죽지 않고 계속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영생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세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삶이 그들의 죽음 안에서 종결되는 것, 그것을 예수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심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이 너희가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후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그 사람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총체적인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우리 뱃속에서 꼬르륵 하면서 육의 양식을 찾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항상 영의 양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한 네가 기도를 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친밀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세상적인 증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까지 말할 필요도 없이 무슨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행복의 삶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삶 언제 끊길지 몰라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누리면 되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어떻게 끊길까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그가 갖고 있는 재화가, 그가 갖고 있는 그 행복의 근원들이 곧 메마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경제로 여러 가지 부를 얻게 됐어요. 너무 행복한, 너무 편한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살고 다녀요.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그런 거로 행복을 삼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수많은 세상 것들이 하나도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영생을 보증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적인 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다.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다. 이런 은혜의 선물 여러분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증거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약속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실 순환을 앞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순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요,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조금 나은 사람이 천리안이라고 천리를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천리안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안을 뜨게 되면 이 세상 속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앞에, 한치 앞에 있는 그 고통과 고난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약속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감사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저를 영화롭게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삶, 영화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증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증거를 얻는 삶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또한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겪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